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 표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도들의 입에 암송되기도 하고 또 방금 불러드린 그 찬양처럼 찬양으로 만들어져 불리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1,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참, 그런데 왜 하필 산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산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산 안에서 자라는 식물,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죠. 하지만 그 식물과 동물을 품고 있는 산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라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무언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면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변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더하죠. 인간의 소망을 두십니까? 인간을 의지하십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그 조삼모사합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바뀌고 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인간에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천지가 다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였다가 오늘은 또 미워한다고 하였다가 또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이번에는 잘했으니 다시 자녀라고 하였다가 그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 인생처럼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며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증거하시잖아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잖아요. 해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은 빛 원천이시기 때문에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 제사를 탕진하고 방황하다 돌아온 그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즉시 달려가 맞이하시는 그 변함없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도 어제에 이어서 순례자의 노래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그 산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영원 불변하신 그분으로부터만 그 순례길에 도움이 오기 때문이에요. 순례길의 도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례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순례길은 뭐 지금이야 뭐 KTX 타고 자동차 타고 하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의 그 순례길은 정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디서 동물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 광야길의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밤의 그 추위와 정말 그 순례길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2절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기서 천지라는 말은 그저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천지,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 즉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놓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길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은 그 인생길,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그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로부터 31절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말이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드는 성도들을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시편을 보시면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 라고 하죠. 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라고 합니다. 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라고 하죠. 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라고 하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또 8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하여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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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매 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족하게 될까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성경에서 주로 멍에 아시죠? 이 멍에란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건 길 가다가 그냥 삐끄덕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소위 말해서 발이 접질려서 미끄러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왜 죄를 지을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고의로 죄를 짓진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막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공격하고 자신의 그
화와 분을 막 고의적으로 푸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그렇게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까닭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고 힘에 버거운 어떤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려다 죄를 짓기도 한다고요. 또 원수가 덤벼들면 그 원수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죄를 짓기도 한다고요. 인생의 짐의 무게에 그 짓눌려 실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론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시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까지 하신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왜 지지 않으시겠어요? 왜 지기를 마다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짐을 머리에 이고 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며 쉬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우기 위해서 3절 4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면 우리는 실족하지도 않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나요? 위기와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시나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신가요? 눈 한 번만 지끈 감고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싶은가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시나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5절, 하나님은 5절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순례자가 뜨거운 광야길을 순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참 뜨겁죠. 근데 거기서 그늘은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갈 힘을 제공하여 줘요. 한번 그늘에서 쉬고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죠. 5절에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오른쪽은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권능,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 보좌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도 정말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모두 위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6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죠. 이 낮의 해, 밤의 달은 뭐 낮과 밤을 다 지켜주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굳이 해와 달 이렇게 하는 건, 해와 달은 전형적으로 우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태양신, 달신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태양신, 그죠? 그리고 달, 그 이슬람
그 국기가 이슬람 국가 국기들은 거의 다 뭐예요? 초생달이잖아요. 초생달. 이 태양과 달이 대표적인 우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즉 우상신, 거짓신,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낮의 해, 밤의 달 이 의미는.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여도 이 땅에 살면서 사건 사고를 겪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피하게도 해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궁극적으로 7절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심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후단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악한 영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권세자들도 피조물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환난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거의 죽음 지경까지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으로 오늘 일하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인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미쳐야 육신의 목숨이 전부입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육신조차 결국은 부활의 영화로움에 참여시키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이 땅의 순례길,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의지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매일의 순례길을 찬양으로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